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 사모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함이 우리에게 이 심령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찬다 그러면 그냥 소리가 먼저 나가죠. 행동이 먼저 나가죠. 그거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고요하고 잠잠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간씩 몸에서 아니면 생각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조금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와서 이렇게 막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일지라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본인에게. 그래서 어떻게 오시나 하고 그걸 한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모함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살며시 잠잠하게. 그분은요 고요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새벽이 뭐 확 옵니까? 천천히 오잖아요. 봄이 어떻게 옵니까? 차근차근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슨 번개 치듯이 그냥 천둥치듯이 팍 그러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가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기다리십시오.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을 내게 채워주세요. 내게 채워주세요. 그 마음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 몸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 인격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분의 임재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심이, 그분의 물 뿌려주심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뿌려주십니다. 그분의 물을, 아니 그분을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오세요 성령님. 나에게 다가오세요. 나에게 적셔지세요. 자, 손을 살며시 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손을 살며시 펴세요. 은총을 받는 것처럼 받으세요. 손에 하나님 은총이 받아집니다. 은혜가 받아집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자, 이제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을 아까 한 것처럼요. 길게 받아 마시고 천천히 임하세요. 임하세요. 내게 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세요.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세요. 주님.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세요.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으로 인해서 나를 채우게 해주세요. 아멘. 네, 됐습니다. 여기서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내적주의 사역을 하면서 그 내적주의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십몇 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내적주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 아주 미묘하고 신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역을 하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어느 부분에다가 포인트를 둘 것인가, 이것도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죠. 근데 이제 그 상처를 중심으로 해서 상처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렇게 받았고 저렇게 받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상처를 이해를 하죠. 그런데 상처는 이해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또 고쳐주시는 분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임하고 역사하는 상태로 들어가줘야 뭔가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상처를 안 들면 뭐 하겠습니까? 이해 안 들면 고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치유를 일으키시는 분을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또 그분이 역사하게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해요.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역사를 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끔, 진행하게끔 하는 게 그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상처에 관해서만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부분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또 떼놓고 계속 성령님만 또 주장하다 보면 또 분리되고, 그래서 이걸 잘 섞어야 되는데 비빔밥처럼 잘 섞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떤 그 성령과 상처의 테두리를 이렇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성령과 상처, 또 우리는 우리 내면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몰라요. 그냥 뭐 정신, 생각, 우리 어떤 의식은 알지만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와 마음과의 관계, 이런 걸 잘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잘 설명되어질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받는 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치유에 있어서 여기서 받는 부분은 미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받는 부분을 배워서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내가 그냥 활용을 해야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여기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우리는 성령님 하면 전부 다 보면 다른 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를 일으키는 원동력은 성령이신데, 그리고 또 그 성령님이 어디서 일으키느냐 이거, 심령 속에서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이 치유로 발전되어 가는가, 이게 이제 새 마음을 많이 소유하는 것, 또 부드러운 마음을 많이 소유하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마음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소유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소유하게 만든 게 뭡니까?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나쁜 환경들, 힘들게 했던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힘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만들어 주었고, 그 굳은 마음이 계속해서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 굳은 마음이 바로 성품이기 때문에. 왜? 굳은 마음이 바로 나예요. 그 굳은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존재 안에 또 다른 존재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굉장히 우리가 친밀해져야 할 존재가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질 때, 여러분 마음은요 관계 속에서 맺어져요. 나와 가까운 관계,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내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나에게 가까운 존재가 누구였어요?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분이 나의 마음에 가장 영향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의 가까운 존재가 누구냐면 친구, 이웃, 이렇게 점점 처음에 나에게 가장 먼저 내가 접촉한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지만 점점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하죠. 더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내가 아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 나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의 형성에 기여를 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분들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그 사람들 뒤에, 그 사람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보세요. 그분들은 나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죠. 그렇죠? 자, 처음에 태어난 우리들의 손바닥으로 친다면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준 상태는 이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죠. 그분은 양면을 대하죠. 세상을 대하고 나를 대합니다. 나는 그냥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대하는 것만 받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받아서 주는 겁니다. 뭘 받아요? 그분들이 태어나서 또 살아오면서 받은 것이 다 세상입니다. 세상에 상처받고 억울함 받고 스트레스 받고 뭐 받고 그리고 이게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하면서 이게 내가 굳은 마음이 이제 굳은 마음의 테두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굳은 마음이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굳은 마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굳은 마음은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고 넓이는 어떨까요? 깊이는 두꺼워지고 넓이는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원형이 되는 겁니다. 원형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한 면으로 했다가 이게 커지고 원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뒷면이 생긴 거죠.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처음에는 대함을 받다가 이제는 대해주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나한테서 굳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굳은 마음이 그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이 구조가, 우리 내면 구조가, 그 구조가. 그러면 이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딴 게 내가 아니라 이 굳은 마음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뭐냐? 나를 바꾸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이 굳은 마음을 바꾸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바꾸는 건 뭐냐? 내 성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바꾸면, 본질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적 치유는 뭡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바꿔요? 말도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내적 치유로 나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라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는 못해요. 저도 그 용어를 쓰지만 처음에는 그 용어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적 치유라는 것은 합당한 용어가 아니에요. 왜? 나를 바꾸는 게 그게 왜 내적 치유예요? 그게 나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용어를 쓴다면, 성경에서 쓴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새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답은 딱 성령이에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폭발하면, 일어나면 우리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주의라 기적의 치유다, 기적의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내가 친밀해져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자, 나에게 가장 친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새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장 친한 존재로 인해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친한 존재. 하여간 내가 가장 친하고 나에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면 그 존재는 나에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그분을 가장 친밀하게 여기면 나하고 접촉이 돼요. 이 마음은 뭐냐? 접촉되는 거예요. 접촉하면서 만들어진 게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요, 접촉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접촉하잖아요, 사람들과.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헷갈리니까 잘 그 이제 멀미합니다, 잘못하면. 밖으로 나오는 건 남을 대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대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대함이 있어줘야 돼요. 마음은 뭐냐? 나를 대해준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나를 대해주는 존재로서 바뀔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의해서,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의해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하죠?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느냐, 불친절하게 대하느냐, 착하게 대하느냐, 악하게 대하느냐, 무시하느냐, 아니면 인정해 주느냐, 전부 다 이건 대하잖아요. 말이 뭐예요?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말은 상대방에게 대하는 표시고, 나는, 내 마음은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을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굳은 마음에서 남을 대하는 태도는 굳은 것이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굳은 게 가서 부닥쳐가지고 다시 나한테 옵니다. 뭐가 오겠어요? 다시 굳은 게 오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굳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를 대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왜 우리 속에 오셨죠? 나를 대해주려고 오신 거죠. 나하고 산다는 게 뭐예요? 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접촉이에요. 접촉. 같이 사는 건 접촉입니다. 이렇게 접촉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해줄 것 아닙니까? 그 나를 대해줌을 내가 받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면서 이 안에서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분과의 접촉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대해주는 존재, 또 내가 그를 대해주는 존재, 이렇게 교통. 그러니까 뭐냐? 인간은 소통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대해주고, 나는 그 사람을 대하고, 나를 무섭게 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기피하고, 나를 무섭게 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게 계속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또 미워합니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자극이 오면 반응이 오고, 자극이 오면 반응이 오고, 이러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세요.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고, 자극을 갖고 반응을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울어, 슬퍼. 그게 반응이에요. 깜짝 두려운 일이 생겼어? 나는 놀래. 그게 반응이에요.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고,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면서 굳은 마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환경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 주변에 천사들만 살아. 맨날 와가지고 칭찬해주고, 먹을 거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맨날 와서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좋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누가 바쁜데 와가지고 나한테 그 일을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만약에 돼도 어느 정도는 돼요.
왜요? 밖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꾸 두드려 주니까, 밖에서 이렇게 자꾸 굳은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 겉표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겉표면은. 그런데 속은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떠났어. 다시 굳어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금방 굳어져 버려요. 왜? 본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울 거예요. 또 섭섭하고, 또 그러다가 안 해주니까 또 믿고, 저 인간들이 왜 저러다 이제는 왜 토통 나를 안 해줘? 더 미워져. 어때요? 다시 그 부분은 다시 딱딱하면 딱 벗겨져 버려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한번 굳어지면, 사람에 의해서 굳어지면 사람에 의해서 치료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사람에 의해서 치료가 되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 성장 과정 봅시다. 내가 5살 때 우리 아들에게, 여러분 이제 아내에게 내가 학대를 했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상처를 막 줬어.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는데 그 후에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지 막 잘못했구나. 그럼 아이가 이제 15살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막 사랑해 줍니다. 그때 사랑해 준다고 해서 5살 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겠어요? 안 돼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이 아이 생각이, 우리 아버지 사람이 좀 됐구나, 뭐 그 정도겠지만, 아이고 이제 인간 됐네, 이제 인간 됐어, 언제 인간 되냐 했더니 이제 인간 되는구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속에 여전히 아버지는 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잘해주고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잘해주지만 한쪽 그 깊은 곳에서는 그게 이제 발산이 안 된다 뿐이지, 이제 그러고 안고 있다가 가지요. 그러고 안고 있다가. 자, 이 얘기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만든 상처는 사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딱 내가 딱 화를 내고요, 바로 한 1초, 2초 안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미안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 한 50%는 없어져요. 그 순간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5, 60%, 4, 50%는 없어지지만 그때 이미 받았기 때문에 1초 후에 막 그걸 쓰다듬으려 이렇게 말이 돼. 이 물을 내가 탁 쏟았습니다. 바로 내가 막 쓰다듬어 주워가지고 막 담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요? 한 절반 담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접촉합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를 가장 친밀한 존재, 나에게 가장 친밀한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와 가장 함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존재, 나에게 가장 유익한 존재, 나를 살려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나에게 내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주시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땐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보다도, 100사람보다도, 1000사람보다도, 10,000사람보다도 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더더구나 딴 것도 아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분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밀하게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늘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아쉬워하는 마음, 그분으로 더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 이 배고파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이 치료입니다. 딱 쉽게 얘기하자면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항상 그분을 놓치지가 않아. 그분을 놔두지를 않아.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면 엄마를 놔두질 않아요. 애가 그냥 다 엄마 가슴 뭐야? 엄마 가슴만 좋아. 그런데 얘가 한 6개월, 7개월 되면 딸랑딸랑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야. 얘가 또 3살, 4살 되면 이제
돈이 더 좋아요. 나가서 뭐 사 먹으니까. 놀이터가 더 좋고, 또 그 나머지 친구가 좋고, 나중에 여자가 더 좋고, 장가 가면 지새끼가 더 좋고,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태어나고 자기의 가장 존재를 떠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처음에 믿어요. 참 좋아요. 근데 어느덧 지하면 별로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태어나고 자라나고 하지만 떠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계속 하나님에게도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그대로 소유하지를 못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을 점점 크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른 존재에게 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되지 않나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류시키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게 치료예요. 그게 치료예요. 그게 영혼의 치료예요. 내 전인의 치료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치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요,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전혀. 주변에 한 사람도 나의 친구가 되어줘야도 하나도 안 외로워요. 하나님만 내 속에서 꼭 붙들고, 나는 그분을 꼭 붙들고 내 안에 평화하게 있으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들지 않아요. 고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안이 좋아서 그래요. 여기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막 힘들고 저도 막 이런 게,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안이 비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전혀 그 하나 때문에 외부의 어떤 상황이라도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분들 힘든 거 보세요. 막 쫓겨다니고 그냥 목이 땡깡땡깡 쫓고 나가고 말했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분들 붙잡고 물어보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왜 힘이 들어요? 행복했어요. 그러고 행복했어요. 그러고 예수님 태어나서 막 힘들고 고통,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다, 야, 나 힘 하나도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환경에 약간 휘청휘청은 하더라도 외부 환경에 어떤 접촉을 받고 약간의 따끔따끔은 느낄지언정 이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이 피부적인 고통이 뼛속까지 안 들어온 거야. 상처는 뭐냐? 이게 텅 비다 보니까, 굳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누가 와서 바늘로 꼭 찔러. 이 찌름이 막 뼛속까지 찌르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고 또 여기서 팍 튀쳐나가는, 미사일 쏴듯이 그냥 막 팍 나고 찌르게 팍 들어오고. 이게 상처예요. 이게 상처고 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닥쳐 있으면 찔려도요, 거기에 그 부분, 국부, 그 부분의 아픔으로 끝나요. 파고 안 들어와요. 뼛속까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이쪽까지 들어와도 미사일이 안 나가요. 이게 치유다 이거죠.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밖에 어떤 상태가 아니라 안에 어떤 상태다 이거죠. 나와 하나님이에요. 나와 하나님. 얼마나 그 나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면에서 밀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외면에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바뀌면 이 밖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안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영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져요. 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마음이 바뀌면 정신이 바뀌어져요. 정신이 바뀌면 우리 의식과 의지가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져요. 태도가 다 바뀌어져요. 이 영이 바뀌면. 왜? 새 영이,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의지를 점점 해서 이 속에서, 그러면 이 속에서 연합되면 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만들어져요. 아주 부드러운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속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주의는 한마디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임재를 배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나는 하나님을 또 붙들고 놓지 않음. 붙들고 연합되어서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처음이든 나중이든 항상 동일한 이 연합된 상태로 나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치료다. 나에게 있어서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계속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론가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 떠나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내 속에서 하나님도 나도 모르게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그냥 유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적주의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을 그 불이 안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기름을 공급해줘서 불이 항상 붙어있는 그런 상태. 은혜의 불, 사랑의 불.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이 항상 이 속에 꺼지지 않는 상태로 피어져 있는 상태가 그게 치유되는 상태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 나도 모르게요. 봄이 나한테 찾아와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에 새벽이 와서 환히 밝아지고 내가 아니네. 거래는 분명히 난데 나는 난데 내가 아니야. 어떤 내가 아니냐? 이 생각이 내가 아니야. 전과 달라. 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는데 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 또 전의 어떤 자극의 반응이 달라. 이거예요. 나에게서 나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신비한 영역이죠. 어떻게 나에게서 나 아님을 발견합니까? 분명히 난데, 거리에 있는 것은 난데, 근데 안으로 보면 내가 아니야. 이 정신이 내가 아니야. 생각이 내가 아니야. 마음이 내가 아니야. 이 영적 구조가 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전에 좋아하는 것과 지금에 좋아하는 것이 달라. 이게 다른 거죠. 그렇죠? 전에 좋아하던 것과 지금에 좋아하는 것이 달라. 전의 소망과 지금의 소망이 달라.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반응하는 나와 지금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반응하는 내가 달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서 없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 혼자서도 못해요. 나하고 연합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피어날 때, 그분이 나에게 뿌리를 내릴 때, 땅에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죠. 이걸 거꾸로 합니다. 뒤집습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영이 옵니다. 영이 마음에 뿌려지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사이로 들어옵니다. 이곳은 뿌리가 올라옵니다. 뿌리가 점점 내리잖아요. 땅속에 점점 내립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나를 덮습니다. 이게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내가 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내용 속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다. 이게 치료다. 다른 게 아니고 한 부분이 살짝 바뀌는 거. 물론 그것도 치료하고 하시죠. 그러나 그냥 나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내 성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질이. 자, 이 건강이라는 것은 체질입니다. 체질은 매일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의 체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체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병에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어요. 다 안 걸려 하지만 확률이 어떤 체질은
쉽게 암에 걸리지만 어떤 체질은 암에 안 걸려요. 그러면 왜 그런 체질이 됐느냐? 매일 먹는 거, 매일 마시는 거, 요게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내가 병들는 체질이다. 그럼 내가 매일 먹는 거, 매일 마시는 거, 운동하는 것을 통해서 체질이 바뀌어졌어. 그럼 누가 바뀌어졌어요? 내 체질이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그건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건 육체에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다른 체질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체질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조, 내적 구조의 체질이 굳은 마음의 체질에서 부드러운 마음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매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맑은 물. 성령이 우리에게 뿌려줘.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늘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이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먹는 거고요. 새 영을 먹는 거고요. 예? 부드러운 마음을 먹는 거고요. 이게 먹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만 되면 육신적인 것은 먹는 거고요. 영적인 것은 먹는 거고요. 받는 거고요. 받고 먹는 거고. 그럼 받고 먹으면 뭐냐?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불 꺼지지 않음.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사모함이 바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질이 서서히 바꿔져 가서 어느 날 내가 아닌 나, 또 다른 나, 새로운 나죠. 새로운 나, 정결한 나,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 보세요. 굳은 마음은 누가 만들어갔어요? 세상이 만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굳은 마음을 그대로 두면 계속 세상은 나를 만들어갈 겁니다. 뭘 만들지 뭐 하여간 만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굳은 마음을 만드는 걸 차단시켜버려. 성령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만드는 부분에 링크가 되는 겁니다.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끊어져 버리고 이게 내한테서 작동을 하니까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점점 속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기에 성령께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자꾸 줍니다.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을 느껴요. 자, 마음을 느끼는 게 두 종류의 감각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평안함이 있는 것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요, 마음은 감정으로서 느낄 수가 있고 또 마음은 의식으로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의식으로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 하고 성령님을 막 찾습니다. 임재를 막 요청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꼭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하고 이렇게 찾습니다. 자, 찾으면요 거의 대부분요 이 손바닥에 감각이 옵니다. 뭔가를 먹적하고 이렇게 성령의 그 임재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은총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옵니다. 자, 누가 먹을 걸 줍니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 되잖아. 하나님은 저걸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데 일로 가져가세요. 그걸 테스트를 해보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하고 그다음에 다 가져간 상태하고 어떤 그 의식 구조가 되는지. 그러면 싹 가져가면요 이 의식이 싹 낮아져요. 낮아지고 내면 의식이 피어올라와요. 이렇게 피어올라서 통합이 된다 그랬죠. 혼에 있는 나의 의지가 영의 의지와 함께 통합되면서 영과 혼에 통합된 내가 생겨요.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총을 받기 때문에 나는 점점 커져요. 점점 나는 커져요. 어디로 커지느냐?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자라냐 하면 위로 자랍니다. 계속 위로 자랍니다. 그렇죠? 의지, 의식, 감각이 자라는 거예요. 어릴 때 조금 할 때 감각하고 성인이 된 감각하고 틀리죠. 또 어른의 의식과 아이의 의식이 틀리죠. 생각이 틀리죠. 감각이 틀리죠. 그것처럼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가분수리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줘야 돼요. 아래로.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그게 내가 커가는 거예요. 이 영적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식만 있냐? 혼적 의식만 있어요. 혼적 의식만 있다가 하나님을 계속 접촉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깨달음을 받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아래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사이즈가 커지죠. 내가 커지는 겁니다. 내가 점점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육신의 자라남은 그냥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요만한 애가 이렇게 커지고 자라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자라남은 커진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깊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깊어진다. 아, 저 사람은 생각이 깊다. 마음이 깊다. 이해가 참 깊다. 그게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자라나면서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은 형태를 보면 이렇게 위로 자라는 형태도 되겠지만 아래로 자라나는 형태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내가 커지는 거죠. 내가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는 부분이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커지면서 이 커지는 부분만큼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자라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내가 영의 영역이 나에게서 확장되어진 만큼 내가 이건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위에는요, 무엇을 담는 그릇입니까? 세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요 밑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게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나한테 하나님이 담긴다는 건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를 담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한다. 그 사람 마음에 드라마도 안 봤나? 이러잖아. 너 내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그거 못 봤어요? 그거? 너 내 안에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안에 있는 게. 많이 있으면 큰 사랑이고요. 조금 있으면 작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크게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담겨 하나님. 이게 치유예요. 많이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담겨있는 상태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세력이 올라가잖아요. 담긴다는 것은 뭐냐면, 부피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꽉 찼잖아요. 작은 돌을 집어넣습니다. 요만한 돌을 톡톡톡 집어넣습니다. 돌이 이 속에 담기죠. 담기면 이 속에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돌이 담긴 만큼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난다는 개념은 이 물병이 자꾸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물이, 이제 이 물이 원래 내 물이에요. 나예요. 담겨진 게 바로 나예요. 이게 나를 컨트롤 했어요. 이게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이게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씩 들어오니까 이게 빠져나가. 자, 그럼 들어온 만큼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간 거예요. 그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과정이에요. 탁 기도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탁 되면 좋죠. 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도둑놈 신법입니다. 그건 한번 들어오면서 빠져나가면서 이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와 있겠죠.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가, 굳은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 존재죠. 굳은 마음이란 존재 속에 부드러운 마음 속에 들어오면서 어차피 이 공간에는 두 존재가 합칠 수 있는 영역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는 일단 들어오는 거는 깊이 들어오면 그럼 나가고 이게 절반이 돼요. 굳은 마음이 3분의 1이 돼요. 그만큼 그렇다면 3분의 1이 굳은 마음이 되면 3분의 2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죠. 이거예요. 4분의 1이 좀 이제 4분의 1로 하면 여러분 계산하기가 좀 복잡할 겁니다. 4분의 1이면 4분의 3이 5분의 1이면 이제 못할 겁니다. 여러분 5분의 4
이렇게 점점 이렇게 양이 말해주면 이게 뭐냐? 이게 바뀌어가는 거야, 이게 바뀌어가면 이 안에 그런 상태가 딱 되면요. 외부 상태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충격을, 외부의 충격의 반응은 다 내면에서 나오잖아요. 내면에서 나오는데 이 안에서 부정적 반응, 분노적 반응, 악한 반응이 굳은 마음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은 긍정적인 반응, 따뜻한 반응, 용서,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이런 반응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런 반응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전에 있는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나, 다른 반응의 나, 그럼 이게 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안에 채워진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그렇죠. 병이. 이게 병은 뭐냐? 이 병은 보세요. 안에 물을 채우고 있고 밖은 외부에 향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면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안에 물을 느끼고요. 또 이 병은 밖에 기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있어서 밖에서 오는 걸 느끼고요. 느끼죠. 두렵다, 힘들다, 답답하다, 느끼죠. 선생님, 나 기분 나쁘게 대하는데 눈차리가 영 안 좋아. 이게 다 감정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감정은 내면에서, 안쪽에서는 이 안에 채워진 것을 느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밖에서 나를 기분 나쁘게 대하고 이 안에는 또 기분 나쁜 게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뭐. 왜? 이 안에 있는 내용과 밖에 있는 내용이 거의 동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이걸 뚫고 나가버려요. 이게 보호가 없어지게 쫙 갈라져 버려요. 그 상태는. 순간적으로 해서 이게 팍 튀어나가 버리죠. 그리고 탁 튀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요. 또 금방 또. 없어지면 좋은데 다시 탁 들어올 때, 올 때 또 양이 늘어. 이게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나갔다가 들어올수록 이게 강해져요. 이게 색깔이 더 강해진대. 한해 보세요. 처음에 한할 때 팍 냈을 때, 다음에 낼 때는요, 처음에 한할 때 1분 참았다가 내잖아요. 다음에는요 1분이 안 걸려요. 한 40초 정도면 나요. 다음에 30초. 나중에는 아예 먼저 내버려. 먼저 내가 그냥 선제 공격을 해버려. 내가 먼저. 자, 양면에서 느낀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 땀이 없어요.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감정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담겨진 것이 마음에 이렇게 그릇이고, 이 마음에 담겨진 것이 내용물인데, 이게 굳은 게 있으면 굳은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게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그릇이 안에 내면 감정과 외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이 내면에서 부드러움을 느껴요. 따뜻하다, 평안하다. 지금 느껴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지금 편안하잖아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근데 내 속에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이 다 채워져 있어요. 평안함이. 자, 그런데 외부에서 힘든 일이 왔어요. 이 안에서 어떤 반응을 할까요? 반응을 안 해요. 이 안에서 돌을 시멘트 바닥에 던지면 돌이 탁 튀잖아요. 그러나 모래바닥에다 돌을 던져보세요. 푹 없어져 버리죠. 물에다 돌을 던져서 펑당 하고 빠져버리잖아요. 수용을 해버려요. 이 속에서. 그냥 그걸 받아버려요. 그냥 그걸 소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진 거지. 간단해요, 여러분. 이 원리가. 자, 이게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사람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은요, 복잡하지만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이걸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적주의는 이 인간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어느 한 부분에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원리가 그거구나. 이 병 하나가 바로 인간의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구나. 자,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된다니까. 누가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말도 못하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과 항상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요지부동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러고 내가 편안해지니까 마음이 좋아져.
관계도 좋아져. 믿음도 좋아져. 여러 가지. 건강도 좋아져. 제가 너무 열을 내니까 좀 식히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열 내지 말라. 자,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내적 치유를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면을 이해하고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이해하면 됩니다. 나는 뭐냐? 반응, 자극. 그렇죠. 해석, 또 행동, 선택 이런 게 다 나예요. 그럼 이게 바뀌면 이게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냥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끊어지지 마세요. 그렇다고 매일 그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틈이 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잠기려고 그러세요. 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임하시도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잠기는 게 하나님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잠기는 것이 내가 그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내가 물속에 서서히 걸어갑니다. 내가 물속에 잠기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물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내가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어디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물속에 있죠. 물속에 있죠. 이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있어요. 어디에? 물속에. 그럼 나는 물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속으로 이렇게 잠겨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겨 들어가서 또 나오죠. 잠겨 들어가서 나오죠. 그럼 나와 물은요, 항상 나에게 물이 안 말라요. 그렇죠? 항상 물이 나한테 적적히 적셔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럼 적셔져 있는 게 아니라 배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속에 쏙 들어가면 내가 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물이 어디 속으로 들어와요? 내 속으로 들어와요, 물이. 그럼 물이 어느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근데 나는 또 어느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요. 물은 어느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이렇게 내가 물에 들어가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 내가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물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원리가 간단해요. 내 속에 있어요. 또 내가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지만 물은 또 내 속에 들어와요. 나와요. 살아가요. 물은 여전히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렇게 내가 들락날락 할수록 내 속에는 물이 더 많아져요. 그 물은 하나님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수록 나한테 하나님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이 많아지는 것은 뭐가 많아지느냐? 부드러운 마음이 나한테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은 뭐냐? 내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많아지면 이게 나와요. 이제 밖으로. 자, 여러분 기대하세요. 개봉박도 우리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나오나, 어떻게 표현되나, 자극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나, 이 반응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자극은 똑같아요. 자극이 바뀌어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인간은 그대로니까 거기는 그대로예요. 거기서 자극을 줘요. 근데 뭐가 바뀌어요? 이 인간의 자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는요, 저 인간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은 바꾸면 됩니다. 저 인간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아니, 그 인간은 포기하세요. 이 인간에게 힘을 쓰세요. 이 인간을 새롭게 하면 저 인간도 새롭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괜히 필요 없는 데다가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저 인간 좀 바꿔주십시오. 그 기도의 에너지를 하나님 이 인간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면 10분의 1만 해도 바뀝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도 거기는 요지부도 나는 그 힘에 10분의 1만 하면 나는 바뀝니다. 내적 치유는 우리를 바꿔주는 원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자, 뭘 어떻게 되냐?
불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모함을, 그 불을 끄지 마세요. 자주 보세요. 불 꺼졌나. 계속 그 불을 붙이세요. 꺼졌으면 또 붙이세요. 금방 붙어요. 그 불은 또 꺼져도 붙이세요. 그래서 이걸 노심초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항상 이 불을 단속하는 겁니다. 피어 있게끔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항상 그런 상태가요. 나중에 불이요 자꾸 커져요. 이 불의 크기가 커져요. 이 불의 크기가 밝음의 부피가 커져요. 처음에는 그 주변만을 밝히다가 더 밝히다가 그 불의 열기가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타오르던 그 가물가물한 불이 나중에는 점점 불이 커지면서 어떤 햇불과 같음을 느껴. 확 뜨거움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걸 내가 느껴요. 이게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불이 나를 홀로 태워요. 여러분, 불이 있으면 안 추워요. 그렇죠? 불이 있으면 안 어두워요. 불이 있으면 안 괴로워요. 왜? 내 속에 불이 있는데 왜 괴롭습니까? 내 속에 불이 있는데 왜 춥습니까? 이게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이 불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이 불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 불이 나를 채워주니까 좀 밖에 좀 허물어지고 밖에 좀 비어도 이게 넉넉히, 이게 꽉 알이 차 있으면 밖이 좀 허물어져도 괜찮아요. 넉넉히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이번 주간 동안 그냥 은혜를 계속 받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껴보십시다. 그리고 계속 훈련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서 여기 이 장소 속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은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 가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현된 일은요, 여러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아니, 그 불이 더 홀홀 타오르게 하십시오. 내 안에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새 마음이 가득히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십시오. 내 속에 사람이 만들어준 굳은 마음, 내가 거칠어진 사람들과 대하면서 만들어진 굳은 마음, 거칠어진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접하면서 그 부드러움이 내 영혼을 만져주면서 내 마음에 끼얹어 주시는, 내 마음에 전달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쓰다듬어 주심,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계셔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의식을 머리에 두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으로 내려가십시오. 자, 우리 이래 보십시다. 먼저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해 주세요. 내 몸을 감싸 주세요. 비둘기처럼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오소서. 성령, 나에게 당신을 부으소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해 주세요. 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채워주세요. 조금씩 느낌이 올 겁니다. 손에, 손바닥에, 또 얼굴에 뭔가 이렇게 감싸는 것처럼, 손에 뭔가 이렇게 막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손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내려주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넣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날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심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주시며 주의 온유함을 주시며 주님의 겸손함을 주시며 주의 부드러움을 주시며 주의 따뜻함을 주시며 주의 아름다움을 주시며 주의 충성을 주시며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불을 피우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의 씨앗처럼 내게 뿌려져서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 마음과 주님이 붙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점점 넓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점점 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인식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더 내게 당신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더 내게. 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나십시오.